저는 오늘 이 시간 룻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뜨겁게 예배하라, 주님께서 써내려 가신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결단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살펴보았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기를 마무리하는 이 4장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흘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막 은혜로 우리를 몰아쳐 주시고, 또 이 은혜로 우리를 휘몰아 감싸 안아주시고, 이 과격한 표현으로 은혜로 우리를 강타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타격해 주시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정신을 안 차릴래야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이 룻기 4장을 통해 오늘 우리를 은혜로 휘몰아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오늘 기대하는 바가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1장, 이 룻기의 말씀의 시작은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아팠고 슬펐고 절망이었고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되었던 시절은요, 1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의 배경은 사사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는요, 이 밤, 성경에서는 이 절망과 죽음과 또한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악과 이런 좀 더러운 것들을 나타내고 상징할 때 이 밤이란 표현이 용례로 등장을 하죠.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이 사사기의 시대는 밤에 이 죄를 마치 쉴 새 없이 토하듯이 토해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요, 이 자신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되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거스르고 그것들을 취하던 시대가, 그렇게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던 때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들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이업 등으로 그들에게 위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들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항복을 요청하고 도와달라 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는 다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가 지나면 다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마음이 다르다고 하여서 이들이 잠시 또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이전보다 더 센 죄를 저질러요. 그렇게 죄가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데 더 강도 깊은 죄의 모습들이 재현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등장하였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왜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 또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 흉년을 피해 자신의 온 재산을 다 갖고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족함을 찾아 나섰던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출신의 며느리들도 아니고 이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상극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혹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켰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이 모압 출신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아주 원수지간이었던 그 모압 땅의 며느리들을 2명을 다 이 기럨과 말론과 기럨의 2 아들의 며느리들을 그 모압 땅에서 다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썩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모압 땅에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이 2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이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었고 기럨의 이름은 황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문은 끊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끊어질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엘리멜렉이 죽었죠. 2 멸이 이방 여인 얻었지만 이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그 사이에서 이 2 아들들이 손주를 낳지 못했어요. 질병이었고 황폐하였고 그 가문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질 소생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가문이 끊어진다는 건 이스라엘의 이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이고 비극이고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룻기는요, 이런 비참함과 황폐함과 완전한 절망과 어둠과 끊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끊어짐 사이, 이 끊어짐이 발생한 이 사이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까? 나오미와 2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모압 땅을 떠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황폐함이었고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어둠이었고 절망이었는데 이 어둠과 절망과 끊어짐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편으로는 끊어졌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죽음과 비참함과 끊어진 가문을요, 어떻게 해서든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지막 장에서 폭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눌 룻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도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엘리멜렉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온통 흑암이고 온통 절망이고 온통 상실과 이 죽음이 연속해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마치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되어듯이 절망이 연결되어지고 상실이 연결되어지고 소망 없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 같이 인생이 찢기고 비참해지는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망했다는 순간이 찾아와요. 절망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다 끊어졌다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온통 캄캄한 흑암이 뒤덮을 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끊어진 그 순간에도 예배하십시오. 인생의 절망이 연속되는 그 순간에도 예배하십시오. 인생에서 상실이 연속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무너짐과 우리가 주저앉음이 계속 발생하여서 더 이상 쓰러지고 엎드려져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엎드려진 김에 쓰러뜨려진 김을 당한 김에 엎드려진 김에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넘어진 김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넘어진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엎어진 이 자리가 주님의 핏가루로 세우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김에 쓰러진 김에 내 앞에 날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서 더 뜨겁게 주님 찾겠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폭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찾아 따라 나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 자신이 자라온 나라를 버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거한다라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불안 요소를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 모험을 강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왜 이 모험을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룻이 오직 믿음으로 이 여정을 나섰잖아요. 여러분 룻의 이 삶의 행보는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 그리스어로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용례는요, 이 종이 주인에게 절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트레이아, 레이투리아 기아는요 어떤 단어를 의미하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뭐 일이나 노동 또는 이 마땅히 맡은 직분에서 이 해야 될 직무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배라는 세 가지 용례 안에 담겨진 의미를 간략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입을 맞춰 나의 종됨을 고백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직장을 또 다니시는 분들, 또한 우리 가정을 섬기는 주부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삶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저 단순히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럼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까? 그럼 예배 우리가 주일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가 일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편협적으로 우리가 양분화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종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내 온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날마다 뜨겁게 이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창조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공부하고 또 운동이 특기인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악기가 특기인 친구들은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자기 일에 능통한 자를 보았는가?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능통하다라는 것은 능숙하게 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능숙하고 익숙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에게도요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사업하라고 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성실함을 보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동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동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우리의 온 삶이 담긴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셔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모습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룻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룻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강행했어요.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죽게 하러 나가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있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룻은 최선을 다했어요. 룻의 모든 온 삶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을 따라 그는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그 땅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온 삶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온 삶이 예배였던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룻이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시간들, 룻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전달해 주셨죠? 룻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보았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랑 연결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 온 삶을 다해 예배한 룻의 그 예배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죠? 보았고 알아주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때마침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 이삭을 떨궈 주셔서 이 룻이 매일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이삭을 하루하루 주워 담아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뜨겁게 예배하는 자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이 때마침의 은혜를 주셔서 룻이 마침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도착한 그 보아스의 밭에 또 때마침 보아스가 등장하였고 또 그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였고 또 마침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마침 그 보아스가 누구였고 하니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족 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이 찢겨진 그때에, 삶이 절망인 그때에, 삶이 온통 어둠인 그때에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휩싸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속적인 방법들과 연합하고 결탁하고 다시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더 뜨겁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드디어 4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안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사실 이게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런 말 드리는 거 불편하고 죄송스럽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로 여러분이 지금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일터에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부모님의 일터에 가서 한 일주일 아니요 한 3일만 같이 지내보면 혹여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한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안식을 위하여 이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순종하여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을 들어 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서 안식해라.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면 괜히 이상한 소문만 생기고 너만 가벼운 여인으로 음란 여인으로 혹시나 오해받을 수 있으니 날이 밝기 전 가장 캄캄한 때까지 이 나의 이불 속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슬쩍 나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고 넘치는 곡식들을 채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위하여서 이 기업물을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였던 기업물을 자를 찾고 또 이 기업을 자신이 무르기 위하여서 이 애를 쓰기 위하여 이 밤에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룻의 안식을 위하여 그가 뛰쳐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안식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일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드디어 보아스가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절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자가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림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요 그 친정 물을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밤새 열심히 돌아다녀서 이 모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 회의에 대해서 증인을 삼을 장로 10명을 당시 이 문화에 따라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요. 야, 지금 나오미가 이 자신의 죽은 남편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에 이 밭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는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만약에 그 이을 손주들이 없었다면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위하여 또 이 죽은 자들의 가문이 끊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동생이 이 죽은 이 남동생이 만약에 형이 죽었다라면 그 형수와 이 남동생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족보를 올려 형의 이름으로 대보가 다시 이어지고 또 이 형의 재산도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형수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 이 형의 재산이 이 유산되어지는 것, 이 계대 결혼에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나오미는 지금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당시에 여러분 소유권과 사용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 과부는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용권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용권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혹여 자신의 친척이나
아들이 이 자기 죽은 남편의 이 기업을 물게 되었어요. 이 땅을 이제 밭을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사용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것은 사용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용권을 내놨다는 것은 돈을 주고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그 친족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케이, 좋다, 내가 기업 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계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이 친족은요, 머리가 아주 재빠르게 돌아간 것이요. 왜요? 나오미는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죽으면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밭은 영구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냐면요, 이 밭을 살 때 내는 그 밭을 사야 될 대금과 이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나오미 한 명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그 밭에서 난 걸로 대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그가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재밌어요. 한 가지 더 조건을 답니다. 이 5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보아스가 지금 다시 한 가지를 더 조건을 하는 것이에요. 너 물을래? 그럼 너 지금 나오미를 따라 나온 이 이방 며느리지만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룻도 너랑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껏 내가 돈을 주고 이 밭을 샀어요. 그리고 룻이랑 결혼을 해요. 그럼 지금 나오미에게도 음식을 대줘야 되고 이 룻도 책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룻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이 밭은 누구께 되는 것이죠? 이 자신과 룻을 통해 난 아들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호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멜렉의 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게 되면 자기는 지금 돈 주고 밭 샀죠. 나오미 책임져야 되죠. 룻도 책임져야 되죠. 기껏 아들 낳았더니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 이 밭이 이 유산되어져서 자신은 이 밭을 소유할 수 없게 돼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쭉 이어져 소유하게 됩니다.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거 손해가 막심하니까 나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안 할란다. 성경에도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내가 손해가 있을까요? 나 모르겠다. 나 안 해. 너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가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중에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거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 거 몰랐을까요? 보아스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리를 해서 먼저 제시한 자가 이걸 왜 몰랐겠냐라는 것이요. 보아스는요, 자신이 이 밭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알았고, 나중에 이 보아스가 자신이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 되는 것 아닌 것, 또 이 밭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유산되어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되짚잖아요. 나 밭 사겠다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들 낳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 이 밭도 그의 가문이 될 것이, 그의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손해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세요.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꺼이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십시다. 감히 룻이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여러분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룻이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던 은혜였어요. 수고하지도 않았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얻고 누리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힘들 때에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끊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가시고 무너질 것 같은데 세우시고 망가질 것 같은데 고쳐 놓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축하를 지금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들과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축복하는데 지금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아주 상징적으로 꽉꽉 차고 넘치게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통해 펼쳐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브랏은 어딜까요?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 장사된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 거기서 라헬이 장사됩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거기서 에브랏에서 라헬이 장사됩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실질적으로 생산해낸 기업이 되는 여인이에요. 그 라헬이 에브랏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얽힌 지명과 라헬의 죽음이 가지는 상관관계는 곧 하나님의 기업은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끊어질 듯하면서 이어져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장사되었던 에브랏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라헬이 생산해낸 이 실질적으로 12지파를 생산해낸 이 기업이 되는 이 라헬이 에브랏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생산한
실질적으로 12지파를 생산하는 이 라헬, 이 생산한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생산과 멈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혀져 있는 이 곳에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에브랏은 지명이기도 하면서 가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디 가문이라고요? 에브랏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랏 가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라헬이 죽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이 12지파를 실질적으로 생산해낸 라헬은 에브랏에서 죽었고 또한 이 에브랏 가문의 출신인 이 여러분 엘리멜렉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서 죽었고 두 아들도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끊어졌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셨다. 그래서 너희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길 원한다. 그 축복의 마음을 담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요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여러분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룻기 4장은요 뜬금없이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족보냐면 베레스의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18절 룻기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의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레스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에게는 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늙음하게 얻은 세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의 이 아내였던 이 다말. 근데 여러분 이 다말과 엘 사이에 후손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이 오난이 이 동생인 오난이 이 다말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난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요 맏아들 엘을 잃었고 오난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어린아이 세라가 있었어요. 근데 노파심이 든 것이요. 유일하게 내 가문 중에 남은 아들이 세라 한 명인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 클 때까지 기다려. 좀 클 때까지 너네 집에 너네 고향에 가 있어. 친척 집에 가 있어. 얘 크면 내가 불러서 결혼시켜줄게. 근데 여러분 결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의 고향을 지나가 있을 때 다말이 이 몸을 파는 여인처럼 꾸며서 이 유다와 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정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세 번째 아들 그 나이가 어린 아들이었던 셀라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를 통해 낳은 쌍둥이인 아들은 이 세라와 이 베레스입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입증하고 다말 너가 옳았다라고 다말의 옳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옳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와 문화의 차이의 감수성을 우리가 아무리 따진다고 한들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감수성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불편하고 좀 어색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룻기는요, 그렇게 세상에 어렵게 나온 조금 불편한 인물 베레스를 굳이 다윗의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시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재밌는 것, 여러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죠. 보아스의 아빠는 살몬이었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의 엄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줘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 보았고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나는 제발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우리 가문 기억하고 살려줘라. 이래서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 이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기생 라합의 가문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시조 베레스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그렇죠? 출생이 참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도 기생 라합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끊어질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삶이 지금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대들의 삶이 지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떳떳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형편없이 여기고, 내가 자랑스럽다 여기지 못하고, 내가 변변치 못하고 나 여길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죽음이 결집된 곳, 모든 그 가문이 끊어진 그 에브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고 자랑스럽지 않고 변변치 않고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마땅치 않은 그 모든 신분과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십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져 가주시며 무너질 것 같은데 세우시고 망가질 것 같은데 고쳐놓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런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5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좋은 인물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물들, 믿음에 큰 승리나 업적이 있는 사람들만 다 기록이 되면 좋을 법한데 아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실패와 치욕의 족보와 사연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잘난 부분, 못난 부분, 죄의 연결고리들을 끊기 위해 죄의 역사, 우리의 실패의 역사, 우리의 수치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어나가 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와 부족함과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을 다 끊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의 이름의 뜻은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 종, 예배자라는 이 아바드의 분사형입니다. 오벳은요, 이름 자체가 예배자예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온 삶으로 뜨겁게 예배하였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였던 룻에게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날마다 먹여주시는 은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의 하찮음과 변변치 않음을 다 끊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어나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받을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 온전히 우리는 누리게 되었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뭄으로 시작한 길에서 시작되어 밭으로 이어지고 더 짙은 어둠인 타작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타작마당 넘어 성에 이르게 하시고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십시다. 뜨겁게 주님만 예배하십시다. 뜨겁게 주님만 예배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길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을 집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로 마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온 삶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뜨겁게 예배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써내려가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주님께서 써내려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온 삶으로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써내려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를 길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